우리 사회는 자본주의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네, 자본주의 그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우리가 사회 속에 살아가는데 자본주의 치명적인 약점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예요. 모든 가치를 뭘로 판단하느냐 하면 돈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부자면 그 사람이 인생 성공한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돈이 없으면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성품이 훌륭해도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 판단을 돈으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신이죠. 돈이 신. 돈이 우리 사람 위에 있으면 돈이 군림하는 것,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 영향을 받고 살아요. 돈이 지배합니다. 나를 지배하고요. 돈이 사회를 지배합니다. 또 두 번째 자본주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 하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더 가난하게 지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의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여러분. 부자는요, 요즘 금리가 높잖아요. 그렇죠? 은행에 돈만 맡겨보세요. 예금만 해도요, 이자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나오니까 부자는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요, 가난해지는 것이 자본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승자 독식이잖아요, 자본주의. 1등 한 사람만 살아남는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근데 부익부 빈익빈 공교롭게도 이것을 경제적인 전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합시다. 마태효과. 마태효과라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로 불러요. 근데 자본주의의 가장 큰 단점이고 약점인 이것을 마태효과라고 불러요. 왜 마태효과라고 부르냐면 마태가 이 부익부 빈익빈을 영적인 원리로 적용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면 두 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이게 바로 부익부 빈익빈 말 아니겠습니까? 있는 자는 더 받는데요, 받아. 그리고 넉넉하게 된대요. 25장 19, 29절은 본문도 그러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뭐하리라? 빼앗기리라. 마태가 무려 두 번이나 기록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용어까지 나온 거예요. 마태효과라.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버는 세상이죠. 여러분,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자본주의는요, 죄악이에요, 죄악.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자본주의 사고, 이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죄악이거든요. 이렇게 빈부 차이가 많고, 계급 차이가 많고, 신분 차이가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죠. 다 같이 나누어서 경제적으로 평등하자.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빈부 격차가 얼마나 심한가요, 여러분? 근데 다 같이 나눠서 경제적인 평등을 하자. 얼마나 그럴싸한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평등 분배, 평등 자유 얼마나 좋은 말인가요? 근데 재능과 능력을 무시하고 자유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평등 이야기하면 그 평등이, 강제된 평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역사가 이야기하잖아요, 역사가. 공산주의잖아요. 말은 그럴싸해요, 여러분. 경제적인 평등.
함께 나누어서 함께 잘 살자. 이 역사가 이것이 얼마나 강제적인 경제적인 평등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역사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익부 빈익비는 성경에 올리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늘 더 기도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늘 기도해도 더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깊으면 더 은혜 받고, 더 은혜 받으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은혜 떨어져 보세요. 은혜 못 받아보세요. 기도도 멈춥니다. 기도 멈춰보세요. 더 은혜가 떨어집니다. 더 은혜 떨어져보세요. 기도 아예 안 씁니다. 기도 아예 안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시험 들잖아요. 신앙생활하는데 저는 기쁨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이 부익부 빈익빈이 바로 이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은혜 받으면 또 기도가 돼 있잖아요. 기도하면 더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으면 더 성경 말씀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잖아요.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올리기도 하고 이 성경에 올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도 올해 지금 오늘 결산하잖아요. 예결산. 여러분도 12월은 뭐냐? 결산의 달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오늘 결산을 하고, 여러분도 12월에 이제 결산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올 결산은 결산대로 마치되, 어떻게 하면 내년이 더 우리 영적으로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 결산으로 맞추면 안 되잖아요. 결산으로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올해 결산으로 말미암아 내년이 더 훨씬 더 영적으로 삶이 더 풍성해져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훨씬 더 영적으로 우리가 삶이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이 뭘까? 오늘 함께 저는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결산으로 맞춰보면 안 되거든요. 결산이 반드시 내년으로 삶으로, 영적인 삶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더 풍성해지는 비결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나는 맡은 자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맡은 자인 것을 자각하자. 14절에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맡겼다. 어떤 주인이, 여기서 어떤 주인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타국에 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승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 여러분, 종들에게 맡긴 거지 종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네 거야 한 게 아니라 잠깐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인데, 내가 타국에 가서 다시 돌아올 것인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 좀 맡아 있어, 이 말이에요. 이게 소유권을 이전한 게 아니라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예요? 주인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종들은 잠깐 맡은 자들이에요. 맡은 자. 이게 청직이지, 청직이. 이게 우리는 내게 소속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생명도 내게 소속되어 있고, 건강도 소속되어 있고, 재산도 소속되어 있고, 자녀도 나한테 소속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지식도 나한테 소속되어 있고. 소속되어 있는 거 내가 오래 맡다 보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 것이라는 착각을 해요. 여러분, 남의 것 오래 써보세요.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주고 싶거든. 내가 그냥 오래 쓰다 보면 뭐가 내 거예요.
남의 것 여러분 오래 쓰다 보면은 내 것이란 착각이지, 내 것이란. 돌려달라고 그러면 안 돌려고 싶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빌려줘도요, 꼭 이자는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무이자로 계속 오래 빌려주다 보면 어떠냐면, 내고 붙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오래 맞다 보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 것이라는 그 소유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요. 그건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 건강도 그렇고요, 생명도 그렇고요, 재산도 그렇고요, 자녀도 그렇고요, 내 것이 아니에요. 아멘?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돌아와서, 주님이 언젠가는 돌아와서 결선하자고 그래요. 돌려주라고 그래요, 여러분. 돌려주라고 그래요. 오늘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이야기하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러죠. 주인이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와서 결산하자고 그럽니다. 재산이 늘었는지, 맡긴 것이 재산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결산하자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결산할 날이잖아요. 회사도 여러분 꼭 12월이 되면 그때 결산의 달이잖아요. 나라도 어떻게 해요? 나라도 12월이 되면은 결산하고 예산 세우잖아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 반드시 나한테 왔냐면 결산하자고 하는 때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결코 비유가 아니에요. 나의 현실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머지않아 반드시 나에게 닥칠 일입니다. 내 것이라는 그런 소유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과 내가 남의 것인데 잠시 내가 맡아서 관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생각, 여러분 그 사고가 달라요, 여러분. 늘 마음을 비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달라고 그러면 언젠가는 주어야 한다. 내 생명도 건강도 주님이 달라고 하는 언젠가는 줘야 한다.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요. 주님이 언제 달랄지 모르잖아요. 아멘. 그 차이예요, 여러분. 항상 마음을 비우고 사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사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달아갈지, 질병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달아갈지, 우리 인생을 알 수 없는 거죠. 항상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하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생명 거둬가시면 달라고 그러면 나는 줘야 합니다. 내 건강도 오늘까지 건강합니다만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 달라고 나도 이 건강도 돌려줘야 합니다. 항상 마음을 비워요. 마음을 비워요. 그러니까 나는 맡은 자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 것이라고 딱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있는 것까지 빼앗는 거예요. 있는 것까지. 여러분, 꼭 내 소유가 아니라 나는 맡은 자임을 자각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내년에 또 우리 하나님이 되게 더 많은 것을 우리 맡은 자들이 돼야 하는데, 맡겨야 하는데, 더 풍성하게 우리가 영적으로나 삶이 더 풍성해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더 풍성한 것을 우리 맡길 것인가?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가 똑같은 말씀하거든, 주인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이 5달란트 맡은 자에게 21절을 하거든요. 2달란트 맡은 자에게 23절을 똑같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옆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옆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안 하신 분이 계시네요. 옆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칭찬합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왜 이런 칭찬을 받느냐 하면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 뭐 큰 일에 충성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사람을 대할 때도요, 나한테 좀 기죽은 사람한테 나 소중히 대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한테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사람한테 귀하게 대죠. 아주 소중하게 극진히 대하거든요. 근데 나에게 별로 중요치 않는 사람은 어떻게 대해요? 그냥 소홀히 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저 사람은 나한테 얼마나 중요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소홀히 대하기도 하고 중요하게 대하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일도요, 어떤 나한테 큰 일을 생각한 사람은 아니라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합니다만은, 그러나 일도 내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소홀히 하잖아요. 소홀히. 대충. 누가 봐? 이건 뭐,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기나 해? 소홀히 하거든, 소홀히. 근데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은 구분하지 않아요.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든 중요치 않은 사람이든 여러분 그 구분하지 않아요. 모든 일에 다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저 목사님들 이렇게 많이 상대해 보면 목사님들도 그래요. 작은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냥 별로 이렇게 자기 판단할 때 중요치 않는 일을 그냥 대충 해요, 그냥.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회의도 참석 안 하고 그냥 건너뛰고 대충 하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요. 교회에서도 그 목사님 인정 못 받더라고,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도 인정 못 받아. 근데 작은 일인도 최선을 다하셔서. 최선을 다하면 누가 인정했냐면 우리 주님이 인정했잖아요. 사람 인정 못하는데도 누가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더 우리 하나님이 풍족히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면은요, 작은 일일지라도 작은 사람일지라도 나한테 중요치 않은 사람일지라도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겨요. 풍족히 맡겨요. 아멘. 1494년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여름에 한 영주가 이른 새벽에 정원을 산책했어요. 자기 이제 정원을 쭉 산책을 하는데 새벽에. 근데 정원 한 구석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한 젊은 정원사가 그 나무로 만든 그 화분 있잖아요. 화분. 나무로 만든 화분. 나무로 만든 화분에 조각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새벽에. 그 정원 한쪽 구석에 있어.
나무로 만든 화분을 정성을 다해서 조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주가 이 젊은 정원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게, 이런 일을 한다고 누가 임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이른 새벽부터 왜 조각을 하는가? 맞는 말이잖아요. 이른 새벽부터 이렇게 조각한다고 이렇게 정원을 가꾼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새벽부터 이렇게 조각을 하는가? 청년이 말합니다. 저는 이 정원을 아주 사랑합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저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와 상관없이 기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는 일이 뭐예요? 정원 가꾸는 일이죠. 정원 가꾸는 것이 나는 정말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는 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상관없이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영주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청년에게서 미술 공부를 시켰어요. 후에 이 청년은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미술가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미켈란젤로예요. 미켈란젤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하여튼간에 사람을 대하든 어떤 일을 대하든 내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맡겨진 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것이 아니다. 항상 마음을 비워. 두 번째, 맡겨진 일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찮은 사람이든 기중한 사람이든 어떤 최선을 다했어요. 작은 일이죠. 반면에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볼까요? 24절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거두고 했지 않는 모든 줄 내가 알아서 뭐 두려워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이야기는 들으면 안 되겠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못 들자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다고 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교회를 아무것도 안 하시죠? 죄송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올해, 내년에는 꼭 하나 이상 하세요. 할 게 없다고요? 하세요. 한 가지 이상 하세요. 교회. 땅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 사람이 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이렇게 여러분 책망을 받나요? 아무것도 안 했거든. 아무것도 안 했거든. 할 일 없으면은요, 교회 와서, 평일날 와서 교회 청소를 좀 하세요. 하셔야죠. 예수만 믿었다고요? 교회만 나왔다고요? 예배만 드렸다고요?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하세요. 하세요. 찾아서 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자랑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요. 저는 교회에 오면 매일 우리 민장모님이 토요일마다 우리 박원 목사님 청소합니다. 늘 저는 올 때마다 저는 그냥 안 가요. 슬퍼 있으면 혹시 먼지라도 있으면 닦기도 하고 조금 쓸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시간을 투자할 만큼 저는 병원 시간이 줄은다 생각하고 있어요. 운동을 하는 시간만큼 내가 병원에 머무는 시간이 내가 줄어든다. 내가 운동을 10시간을 투자했으면 내가 병원에 내가 죽을 때 내가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는 그만큼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 머무러 봉사하는 것만큼 건강해진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올 때 그냥 안 와요. 쓰레기 쓰면 쓰레기 줍고, 뭐 있으면 닦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게 깨끗해진 이유가 있어요.
제가 늘 오고 하면서 그냥 안 오고 안 하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책망받는다니까요. 땅에 묻어뒀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예수만 믿었다고요? 제발 좀 하세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만히 보세요. 주인을 나쁘게 여겼거든요. 이게 나쁜 주인으로 생각을 했어요. 보세요. 24절에 그러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 그렇게 굳은 사람이라. 아주 냉정한 사람이라. 인색한 사람이라. 인색한 사람. 한번 볼까요? 심지 않아서 거두고 해치 않아서 모르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심지도 않는데 거두 도둑으로 심부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이 말이거든요. 심지 않는데 거둔다는 거예요. 도둑으로 심부 아니에요. 이게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아주 도둑으로 심부를 가져다니까 멋대의 심부를 꾸는 사람이고 당신은 정말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세상에 돈론 10%는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저는 이해는 가요. 강대상에서 좀 욕을 했었잖아요. 어떤 놈은 5달러 주고 어떤 놈은 2달러 나는 겨우 1달란트.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소외감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보면 아주 인색한 사람이고 도둑 10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도둑 10분을 하는. 그래서 땅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 또 내가 혹시라도 또 손해보면 장사에 손해보면 나한테 큰 어떤 책망이 있을까 봐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나 여러분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귀한 것인지 아신가요? 한 달란트는 금으로요. 달란트는 금의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금의 중량을 이야기합니다. 한 달란트는 금 33kg예요. 33kg. 여러분 한 돈이면 몇 g인지 아세요? 3.75g이거든요. 한 돈에 3.75g이에요. 요즘 한 돈에 보통 30만 원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3kg면 우리 돈을 한 사람은 20억이 넘어요. 20억이 넘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한테 20억을 맡겼다? 적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작은 돈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이번에 우리 교회 땅값이 건물값 다 보상받은 게 20억 못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것을 맡겼으면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한 달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과대평가한 거예요. 나는 20 갖고는 안 돼. 나는 5달러 하면 100억이잖아요. 난 100억 이상 줘야 나는 100억 이상을 나는 불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자기를 과대평가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재능에 따라 줬죠. 재능에 따라서. 나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나의 능력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주님밖에 없어요.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이것을 주면 가장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런데 한나절 받은 사람은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한 거예요. 주님이 판단이 가장 정확한 거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거 주면 그것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준 건데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주인을 아주 못된 주인으로 몰아서 그래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 못된 주인을 위해서 내가 장사를 해? 이 못된 주인을 위해서 내가 이익을 남겨? 아마 그래서 땅에 묻어뒀었다는 생각을 해요. 땅에 묻어뒀. 이 못된 주인을 위해서 내가 왜 이익을 남기냐는 거죠. 못된 주인을 위해서. 그 땅에 묻어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세요. 나를 가장 잘하신 주님이 나에게 적절하게 맡기셨어요. 적당하게 맡기신 거예요. 저는 늘 생각해요. 하나님 내 능력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걸 맡기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세요. 늘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보다 더 많은 걸 늘 주시고, 나는 능력이 요만한데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줘? 내가 왜 그런 주인한테 내가 충성하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땅에 묻어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작은 자, 충성할 때 뭐라고 그래? 더 맡기리.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 맡기시잖아요. 충성된 사람은 3가지 축복이 있어요. 칭찬 듣습니다. 22지 23대로죠. 2달란트 받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 앞에 칭찬받는 것도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처럼 영광스럽고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랄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이런 칭찬을 드려야 돼. 우리 결산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주님이 이 칭찬을 주신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을렀다는 말은 이해가는데요, 악하다는 말은 그냥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 땅에 묻어뒀기 때문에. 뭐예요? 게으른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게으른 종아 말하죠. 그 앞에 뭐예요? 악하고. 넌 악하다고요, 악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악한 거예요. 하세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어떤 축복을 주냐면은 풍성히 더 받습니다. 21절 23절이죠.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따라합시다. 많은 것을 맡기리라. 29절이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아니,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겼으면 10달란트잖아요. 받아. 뭐 어떤 걸 받아요? 1달란트한테 받은 자한테 1달란트를 뺏어가지고 뭐냐면은 4달 받은 사람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몇 달란트가 1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 남겼잖아요. 그럼 4달 받는데 한 사람 것을 1달 받은 사람을 뺏어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그럼 몇 달 되는? 다 되는 거예요. 물이 있는 자는 받아. 더 받는 거예요. 풍족하게 되고, 풍성히 더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느냐, 더 받아 풍족하게 되냐면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기는 거예요.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올해는 좀 하세요, 좀 하나. 올해까지보다 내년부터 좀 하세요, 좀 일을. 건강해지려면 좀 하세요, 몸으로 하세요, 몸으로. 안 하는 게 악하단 말이죠. 악하.
세 번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거든요. 21, 23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이 잔치에 초대되어서 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도 안 파는 거예요. 어두운 데 슬피 우는 거예요. 내 쫓으라고 그러죠.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천국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준가 보세요. 은혜를 준가 보세요. 칭찬하잖아요. 더 풍속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나는 가만히 예수만 믿겠다. 한 달도 받은 사람이 된다고요. 한 달도 받은 사람 되지 말고, 땅에 묻어주지 말고, 여러분, 무엇든지 하시라고 합니다. 찾아서 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래 맡다 보니까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결산하자고 할 때가 다가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는 맡은 자인 것을 인식하고, 언젠가는 주님이 달라고 그러면 내놓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주님이 맡긴 거, 그것이 작은 일이든 내가 대수롭지 않는,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어떤 사람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칭찬을 하시고 풍성히 넣어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 은혜를 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